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오늘은 몸된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어렸을 때 당연히 이런 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늘 교회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또 이제는 몸된 교회, 영적인 교회, 이 사람 자체가 예수님과의 결합된 형태로서의 교회, 성전이라는 개념도 익숙해졌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에크하고 칼레오라고 하는 합성어인데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붙고 칼레오는 부르다, 불러냄을 받다 이런 뜻일 텐데 과연 어디서 불렀느냐가 중요하겠죠. 결국 교회가 사람이라면
교회가 나라고 하면 과연 나는 부르심을 받은 건가? 결국 죄와 사망에서부터 의와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고 묶여있던 영혼이 자유함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상의 가치관에 언제든지 모든 감각을 빼앗기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서 영원한 진리의 영적인 사랑과 생명으로 내가 과연 부르심을 받은 건지가 너무 소중한 또 그리고 귀한 기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교회 교회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일까라는 질문이 스스로에게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15절부터보다는 18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이 몸인 교회의 머리라. 사실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기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기능 가운데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분이 근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머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중요한 것을 넘어서서 생각하는 또 주장하시는 경영하는 주체라고 하는 존재감에 대한 역할에 대한 기능적 설명인 것은 누구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손이 하자는 대로 머리가 하는 일이 없죠. 모든 것은 머리가 하는 대로 손과 발은 움직이고 입술은 또 말하게 되고 모든 것들은 머리가 당연히 주장하고 그것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리를 몸된 교회의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몸된 교회라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참 많이 듣고 이미 이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면서조차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생각으로 살죠? 누구의 가치관으로 아직도 살고 있는 건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배역을 담당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건지는 본인이 모를 뿐이지 혹은 생각지 않을 뿐이지 이것은 아주 명백한 기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나름대로 나이가 많이 먹어가고 하면서 뒤를 돌아다 보면 물론 좀 무모하고 또 자신감이 넘쳤던 그런 젊은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 나이를 먹고 뒤를 돌아다 보고 또 주변을 살펴보면 사람은 정말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낍니다. 아무리 좋은 직업이나 또 좋은 많은 지식이나 혹은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내면을 보면 생각의 허무함과 그 얕음과 그리고 내세울 것이 없는 정말 지식과 지혜와 또 영원성과 그리고 이 진실에 대한 이해라든지 어떤 것을 봐도 그 분별력이나 판단력이나 주장함에 있어서 본이 될 만한 그런 것을 갖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저는 목사니까 이 계통에서도 굉장히 그 인정을 받고 또 많은 일을 하고 또 그런 권위 있는 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가끔 만나게 되지만 보면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생각, 또 세상에서도 보면 성취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것과 영적인 것, 진실과 영원한 것, 이런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 그저 사람일 뿐이고 다양성, 또 다양한 영향력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 뿐이고 그 기준에 의해서 말하고 행하며 추구하는 모습일 뿐이지 절대로 어느 누구도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그 기준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또 우리에게 없는 수많은 지식과 지혜와 영원성 같은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제공하시기 위해서, 감각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사랑의 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조차 그것을 어떤 영역에서 어떤 영향력으로 이런 일과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침에도 잠깐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송건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배려심이 많아요. 정말 친절하고 남한테 이렇게 절대로 해를 끼치는 일을 하라고 해도 아마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친절의 도가 너무 지나치고 순환되다 보면 안 해도 될 일도 또 아니면 오히려 소통되지 않고 수동적이고 위축될 수도 있는 정도로 후퇴하는 것도 가끔 봐요. 남에게 친절하고 남에게 배려한다는 것이 왜 나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이고 혹시 인격적인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는 주님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감각 가운데서의 행복감으로 말미암아 인도를 받고 교제의 그 교감 가운데서 그분이 어떻게 사랑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는지를 누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한 관심 없이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아무리 좋은 성정을 실행한다고 해도 이것은 당연히 부르심을 받기 전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별을 잘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것도 스스로가 원해서가 아니라 악한 영들의 부추김과 속임과 미혹 때문에 그 구별을 잘 하지 못하는 익숙함에 빠져서 결국에는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움직이지도 못한 채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어려운 시험들이 너무 만연되어 있다라고도 가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송건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래요. 제가 청년들을 모아서 이렇게 작은 일들을 해보면서 아마 제 옆에 온 사람들은 전부 느낄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일들이 장사하고 사업하고 이런 작은, 그나마 작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일이 무슨 영적인 훈련이 될까? 그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 옆에 와서 하기를 원한다는 마음만 있어도 이것이 왜 훈련인 줄 아마 다 느끼리라고 봐요. 그래서 침노하는 만큼 얻는 것, 그 원리로 그대로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이전에 내가 살던 정말 쳇바퀴를 돌듯한 허무한 내 생각의 부추김에서 벗어나서 뭔가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 심령마다 변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만큼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명확한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람 내면에서의 수많은 이런 요소들은 너무나 분명한데도 관심조차 갖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수많은 이런 지체들을 보면서 사단의 유능함과 그리고 우리의 무지함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또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그 기능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의미가 더 강할 텐데 그럼 어떻게 주장하실까? 그것은 당연히 베드로의 그 교훈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어떤 욕망으로 부추김의 생각을 들었을 때는 당연히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말과 행실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께
생각을 알게 하시는 대로 그 생각을 듣고 말을 실행했을 때는 교회의 반석이라고 하는 놀라운 직임을 얻게 되는, 결국 베드로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면에서 어떤 감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존재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사람은 기준이 아니라는 것,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생각나게 하셔서 믿어지게 하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는 그 원리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한 베드로, 그 아버지와의 교통 알게 하시고 모든 감각을 주장하시는 이 원리가 바로 교회고, 몸된 교회. 그래서 모든 감각을 우리가 주를 향하지 않으면, 의식과 자각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감각될 수 없고, 그리고 감각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머리 될 수 없고, 결국은 우리는 불러냄을 받지 못한 자리에 주저앉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내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내어드려 나아가고 감각하지 못하면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감각할 때 당연한 상대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둘이지 않아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나도 듣고 나도 이야기하고, 또 어느 때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서 혹은 감각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감과 교통, 이 교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는 항상 숨어 있고 부추기일 뿐이지, 그리고 우리를 내세워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지 절대로 앞서가거나 절대로 드러내거나, 절대로 사기꾼이 그렇지 않습니까? 음모하는 자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사단은 부추김, 그리고 많은 영혼들은 바지사장과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피해는 본인이 받으면서 역할은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형국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런 연결고리, 이런 원리들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단절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가능하지만 은혜 안에서조차 우리의 정한 마음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공유 인정하리라고 생각해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가 근본이요. 근본이라는 단어는 아르케입니다. 태초에, 그죠? 태초라고 하는 말,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태초라고 하는 말이 바로 같은 단어인데, 근본. 그러면 그가 시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모퉁이라는 뜻이 있어요. 모퉁이도. 우리는 건축을 그렇게 안 하는데 이전에는 여기서는 그렇게 했나 봐요. 모퉁이 돌. 모퉁이에 건축하기 위해서 주춧돌을 하나 딱 놓고 거기서부터 지어가는 그런 형식이 아닐까 짐작을 해봐요. 우리는 건축 방식이 요즘엔 다양하니까. 그러나 시작이라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시작이라는 거죠. 모든 것에. 그것이 태초로도 설명된 적이 있죠. 사실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당연히 주님이 시작이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그 다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몸인 교회의 머리인데 그가 시작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몸된 교회는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작이요 해놓고 죽은 자들 가운데 또 먼저 나신 자다. 시작이거든요. 생명의 시작입니다. 초태생이란 뜻이거든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의미는 다나토스,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 그것을 우리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먼저 났다. 이것은 초태생, 생명의 시작,
그리고 만물의 으뜸, 이것도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시작. 왜 예수님이 시작일까요? 무엇의 시작일까요? 당연히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그냥 예수님이 사셨고 우리도 어떻게 똑같은 절차나 자격에 의해서 우리도 살겠지, 천국에 가겠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셔서 주장하시는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으로 순종하는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진 몸된 교회라고 하는 생명체, 그 영원한 교제, 그 영적 상태의 천국, 상이점에도 불구하고 혼합되어 있는 이 연합체로서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이 생명의 태초라고 하는 모든 창조의 처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생명의 시작, 몸된 교회로서 우리들의 모든 영혼들의 진정한 생명, 하나님이 그토록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생명의 모든 것의 근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며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마음에 감각되어지는 대로 그분의 주장하심을 기쁘게 받아들여 실행하는 몸된 교회를 이룬 모든 영혼들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며 그분이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라도 안식 후 첫날이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제8일로서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우리는 제7일을 맴돌면서 일월화수목금토 또 다시 일월 똑같은 반복에 나아가지 못하고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이 굴레를, 묶임의 굴레와 내 생각의 굴레와 또 절망의 굴레와 연약함과 무지의 그 굴레 가운데서 아무도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8일을 열어서 제8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입니다. 새 생명이 시작된 그날을 제8일 안식 후 첫날로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날은 노아의 방주가 드디어 모든 물로 심판하고 죄를 덮어버리시고 방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그곳에 부르심을 받은 노아의 8 식구가 타고 이젠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세계의 모든 것들의 시작이 열리는, 홍수가 끝나고 방주의 문이 열려 첫 땅을 그들이 발을 밟았던 날이 제8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묶인 노예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없는 이 상태에서 홍해를 갈라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그곳을 건너서 그 맞은편에 발을 디뎠던 그 시간, 그날이 안식 후 첫날 제8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초태생이죠. 처음 얻은 모든 열매들, 초실절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절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처음 얻은 모든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초태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제8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이고, 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모든 사망을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생명을 처음 부여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나신 부활절 안식 후 첫날 제8일이죠. 생명이 시작된 날. 그리고는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50일 되던 그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모든 사모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셨던 그 오순절이 바로 제8일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외에도 또 얼마든지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생명의 시작, 진정한 생명이죠. 하나님의 그토록 소망하셨던 생명의 시작이 열린다는 것. 그 시작이, 그 초태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주장하시는 삶을 우리가 공유하는 그런 형태로서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형태로서의 새로운 생명, 그 과정과 그 영원함, 이것이 몸된 교회의 상징이자 의미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약속이 제8일 만에 할례, 묶인 곳에서 부르심을 받아 말씀이 다스리시는 곳,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이 영원한 교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물무덤을 지나야 합니다.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잘라버리고 사단과의 묶여서 부추김을 받아서 그렇게 실행할 수밖에 없었던 어처구니 없는 이 고리를 끊어내버리고 단절하고 다시는 돌아가지 말고, 마음이라도 생각이라도 돌아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장하시는 삶을 사모하며 이제는 순간도 놓치지 말고 온 마음을 주께 드려서 인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순종으로 생명을 부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의 모든 만물이 생명의 교제로 잔치에 나아오는 것, 누리는 것, 그렇게도 또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뜻이 그저 감정적인 사랑일까요? 저는 애찬이라고 하는 의미에 많이 눈길이 갑니다. 애찬 그냥 먹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눈에 띄죠. 천국이라는 의미도 영원한 교제의 영적 상태로 우리가 요즘에 얘기를 하는데, 그 교제의 의미조차도 성찬 아니겠습니까? 이 교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랑의 교제, 이것이 잔치이고, 그리고 이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새로운 생명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 그런 정리가 꼭 있기를 부탁합니다. 19절도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충만은 완성이란 뜻입니다. 다 이루신 사랑의 일들, 그런 것들이 또 가득 채워졌다는 뜻도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자 그냥 시작만이 아니라 모든 것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모세하고 처음 만났을 때 누구라고 할까요?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했을 때 에고에임이라고 했잖아요. 정체성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스스로 있을 뿐이야. 나는 그냥 나야. 어떻게 해석이 분분하지만 나는 누구야,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그 공백을 채우시지 않습니까?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그러기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네로라, 이렇게 나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게 에고에임이지 않습니까? 그 에고에임이라는 단어 앞에서, 그 말 한마디 앞에서 잡으러 왔던 모든 사람들이 쓰러졌다고 했거든요. 그 권위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이자 사랑의 권위라고 생각해요. 진리의 권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본인에 대해서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길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는 진리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이렇게 끊임없이 그 공백을 채워주셨어요.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비유이지만 모든 비유로도 부족할 만큼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본인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존재감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온갖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 일이 추론이 아니라 실제가 될 때에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아름답고 고귀한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절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결국에는 복음의 마지막은 화목이죠. 화평을 이루사, 이 말도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은 에이레네지 않습니까? 이루사 포이에오이고요. 에이레는 다시 하나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고, 그것을 이루사는 포이에오, 창조하다,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화목은 아시는 것처럼 카탈라소, 카타하고 알라소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상이점을 혼합하다. 생각할수록 이런 의미는 정말 놀랍지, 그러니까 결혼도 비슷해야 하지 않아요? 조건도 보고 비슷하고 맞으면 하는데, 이 상이점은 극과 극보다도 더하지 않습니까? 차원과 차원이고, 이것은 어떻게 섞어볼래야 섞일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을 모두 간과하고 지우고, 그리고 영화롭게 우리를 받아주신 사랑의 일들, 그것을 화목이라고 또 정리합니다. 오늘 또 중요하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15절 한번, 17절 볼까요? 또한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한번 볼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했죠. 17절로 이제 갈게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대요. 그럼 신성의 입장이죠. 신성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존재감을 먼저 생각하길 바라요. 예수님은 왜 계시죠? 예수님은 무슨 의미가 있는 분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희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의미는 그런 것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걸 온전하게 했는데 우리가 망쳐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방편적으로 이것들을 살리긴 해야 되겠고, 안 되겠다, 내가 아들 하나 쑥 낳아서 이걸 좀 보내가지고 어떻게 너희들 구원하는 방법을 내가 강구해볼게가 아니라, 세상 모든 것들을 지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있었대요. 먼저 예수님이 영화롭게 영화를 누리다가 갑자기 파견받은 건가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오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먼저 계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시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으셨대요. 그분이 없이는 지으신 바가 그분이 지으셨대요. 잘못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스스로 희생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헌신 가운데 하나 되어서 그 영원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와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소망을 가지고 태초에 빛이 있으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고초받으신 예수님이 왜 만물 이전에 먼저 계셨겠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사랑의 소망으로 시작하신 일입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나의 사랑을 위해서, 또 그 사랑의 소망으로 시작하신 일을 끝없이 약속하셨습니다. 성경도 여러 가지 제목을 붙일 수 있었겠지만 뭐 복음서 뭐 이래도 되고요. 그렇죠? 근데 약속으로 구약, 신약으로 그렇게 명명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끝없는 약속,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신 일, 그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십자가가 가장 빛나는 복음의 정점이고, 드디어 그분이 소망하셨던 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 그리고는 더 중요한 것은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살린다는 것은 짠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생명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능력과 지식과 지혜와 그분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헌신하시며 그 교제 가운데 함께 사랑으로 살고 싶으셔서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해 시작하신 일이며 또 이루신 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려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몸된 교회이고, 그 몸된 교회는 생명을 지향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생명을 이룬 몸된 교회를 형성한, 이제 내 생각, 내 기준, 내 바람, 내 성향, 이런 것들이 이 패역한 오염으로 더 이상 주님이 이루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의 모든 사랑의 헌신이 나의 모든 시간에 언제든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 우리의 정말 모든 감각이 사랑으로 주님만 향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린 사람으로서 몸된 교회로서 생명의 주체로서 그 생명을 전하는 짧은 육신의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또 인도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으로써 사랑을 이루시고 생명으로 오셔서 그에게 순종하는 자마다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신 대속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지식, 지혜와 또 우리를 그런 것들로 가득 채우시고 달라도 너무 다른 죄와 패역과 사망에 익숙한 우리들을 의와 사랑과 생명에 화합하여 누리게 하신 일이 복음이고 그 형태가 바로 몸된 교회, 이고 그것은 교제이자 생명이라고 하는 것. 나는 과연 몸된 교회인가? 아직도 허망한 부추김의 생각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옳다고 생각하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추김에 익숙해져 버린 그 대사를 실행하며 사는 이전의 사람인지 분별 의지도 없다면 근신하듯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직도 내면의 일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말, 자신의 행실을 이렇게 지극히 경계하고 익숙한 부추김 잘라버리고 몸된 교회로서의 평안이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 하나의 영혼을 위해서 태초보다 먼저 계시고 사랑의 소망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패역을 뒤로하고 오직 마음을 들여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습니다. 주님의 모든 감각되어지는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서 오직 기쁨의 순종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교제의 그 영적 상태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